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도시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길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노초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성께 무리로 나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나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두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너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꺼려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소리를 내서 막론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의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롯이 이제 그 두 천사를 영접한 시간은 저녁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녁 때에 소돔에 두 천사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했다, 일어나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롯도 거기에 살면서 결코 축 처지는 삶을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째 삶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그 고난 속에서 힘들게 고통받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그건 아니고 의로운 롯이 그곳에 살면서 마음이 상했다는 말씀도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잘 안 나타나고 근데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롯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조롱거리의 형태로 보여지는지 그들이 롯의 말을 얼마나 불순종하고 불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롯이 고난받았다는 말도 이해가 돼요. 몇 가지가 다 찾아줄 수 있어요.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유력한 자였다.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천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뭔가 권위와 그런 힘을 느꼈을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 모습입니다. 그 천사들이 그냥 천사의 모습만 보인 게 아니에요. 롯의 최소한 다가오는 모습은 그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롯은 그 모습을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살았는데 여기는 사람인지 천사인지 구분하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왜 사람으로 표현했을까? 여러분들은 보통 천사하면 날개가 달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 보였을 거 아니에요. 날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는. 그런 영적 감각이 전혀 없다면 천사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찾아와도 몰라요. 가까이 있어도 안 느껴져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한눈에 알아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영적으로 상당한 부분에서는 깨어있는 어떤 삶을 누렸을 거다. 그 속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요. 롯이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천사는 숭배 대상은 아니에요. 예배 대상이 아니에요. 절한단 말은 예배했다는 의미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가.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예배는. 말의 뜻은. 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려 드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완전히 그냥 땅에 딱 엎드렸겠죠? 그런 모습으로 롯이 천사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들을 아마 뜨겁게 환영하고 영접하는 표현을 이렇게 했을 거라. 천사기 때문에 내가 절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일단 그런데 그러면서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잘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말과 정반대의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롯은 자기 집에 모셔들여서 좀 같이 좀 잠을 자고 이제 가고 싶은 길이 있으면 일찍이 아침에 가시라고. 밤이니까 그 말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지금 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낮에 아침에 가라고 그러시지, 들어와서. 그렇죠? 성에 들어오면 어디 갈 데 있어요? 그 성 안에 있는 어떤 집에로 들어가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길에 이 사람들 말처럼 길거리에서 밤을 새야 돼요. 그러니까 단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근데 롯이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분도 이렇게 오가는 그런 객들이나 그런 분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은요,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참 봉사하는 그 영적인 부분이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이럴 때 생명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잘 대하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으로 거짓 없이 영접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뭔가 뭘 끼고 바라보잖아요. 잘못 바라볼 때는. 요새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새 천사를 영접할 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꺼림이 없이 오가는 사람들을 다 자기 보시다가 뭔가 드리고 싶고 대접해서 꼭 보내는. 그러니까 이게 손대접하기를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 더 깊이 이해가 돼요. 기본적인 깔림 그 밑바탕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하는구나. 이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베이스예요.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십시오. 참,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의 예절은 그렇잖아요. 발 안 씻으면 집에 잘 수가 없어요. 먼지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신발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그냥 발에 먼지가 꽉 차 있어요. 걸어다니면서 먼지가 날라와가지고 다 묻어 있는데 그냥 잘 수는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대 나라는 물이 부족하잖아요. 물이 부족한데 먼지가 많아. 그러니까 그 발 한번 씻어주는 것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붓는 거예요.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데는 물 발 씻으라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알아서 씻어 들어가면 되지. 거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도 대접하는 태도로 봐야 돼요. 굉장하죠. 그 마음의 씀씀이가 하나씩 지나가는 사람을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라 우리가 길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렇게 해서 롯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지금 계속 반응을 해요. 그러면 롯의 진심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가시지요.
라고 놓아주면 끝이에요. 예? 막 고집 부리고 안 간다고 막 그렇게 막 하면 나도 그러면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탁 돌아서는 순간에 끝이에요. 근데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롯이 간청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 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병을 구워 그들이 먹었다. 참 천사들이 식사를 했다. 참 이게 참 말이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천사들이 식사했다는 말은 잘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도 식사하셨죠. 생선 한 토막 드셨죠. 그리고 베드로한테 찾아와서도 7 제자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데도 생선 달라고 하니까 드셨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그 몸을 가지신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예수님 몸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영적 부활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참 부활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천사도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음식을 같이 먹고 이런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맞는 말인가 안 맞는 말인가 좀 많이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생각하면 이런 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는 모습을 표현하거나 직접 사람들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거나 우리가 창세기 이제 2장에서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막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고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막 날이 막 바람이 불 때 나타나시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 사람이 바람 불 때 나타나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다리가 달리셔가지고 걸어 다니시다가 아담을 만나고 이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말하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해 주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론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보여도록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했다는 얘기예요. 응? 여기도 이제 이런 모습 봐야 돼. 그러니까 식사를 준비했는데 먹었더라. 그들이. 그걸 봐야 돼요.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두 사람이 이제 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성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집을 에워싸고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알겠죠?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새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구경 좀 해보자. 어떤 얼굴인지 좀 보자.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롯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내용이 이제 그 이야기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원래 이 상관하리라 이 말은 원어로 볼 때는 야다란 단어를 써요. 야다. 그게 뭐냐면은 알다, 이해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단어가 아니잖아요. 이걸 사람 관계에서 알면 남녀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되는데 여기 야다는 성적 관계를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여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남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사람들로 표현한 단어는 이 여자들이 이렇게 말은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남자를 가지고 성적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자가 아닌. 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성적인 문란함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동성애 문제 많잖아요. 동성애에 대한 아주 악한 방식의 설명된 걸 쭉 보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요, 다 타임이 있고 그 시간들이 있고 막 그게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써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좀 봤는데, 여기는 남자에 대한 얘기예요. 여자들이 아니고. 근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학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학문이 헐거워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 변을 가릴 수가 없게 된대요. 질질 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반 실제적인 생활을 못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망가져가고 숨어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일생을 마감한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취향일 뿐이지 하나님이 표현한 방식은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한 방식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하면 죄가 안 되죠. 허락한 것을 하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남자를 찾는 거예요. 남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남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남자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동성애가 아주 보편화되진 타락한 사회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다른 것은 얼마나 문란한지 알겠죠? 응? 남녀 관계는. 술 마시고 뭐 하는 건 그냥 보편화돼 있겠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지금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소돔과 고모라에 준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이런 모습을 그냥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문 밖에서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문을 닫고요.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기 딸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동네 아니에요? 응? 그 사람들을 못 내주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딸을 내어주는 거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을. 네 눈에 좋은 대로 하라 이거예요. 뭘 요구하는지 벌써 나오잖아요. 그 말만 들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야, 이 정도. 성적 타락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멸망을 해야, 어느 정도 해야 멸망을 시키는가, 그걸 봤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의 표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롯의 때를 봐라, 노아 때를 봐라, 마지막 때의 모습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타락이 얼마나 심하니까 사람들은 오직 자기 삶만 못 집중하고 일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가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모습에만 집중하지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때가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이제 그 모습을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도. 이게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하나님 불로 태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물로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가야지 하나님이 직접 내려서 심판을 하실 정도로 타락했는가를 찾아낸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큼 타락할 것인가라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
자기 딸을 줄 정도로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움직일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 가련한 신세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들이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노체의 말에 틀리지 않고 또 그들의 비유를 거슬리지 않는 부분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딸까지 내놨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법관이 되려고 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롯의 말에 대해서 롯이 아무리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르게 생활을 해도 그들이 따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강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타락한 성품은 본성이잖아요, 본성.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아니한 사람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더 타락하는 거 보여주시죠? 이단들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더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응?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2년인가 있다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전도사가 자기를 얼마나 유혹을 했는지 그냥 부부처럼 성관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에 들어가 살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그걸 폭로를 하더라고. 내가 속았다고. 나는 그 신천지가 아닌 줄 알았대. 자기도 잘못했지. 그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을 그냥 팔아서 갔다가 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고 부패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교주가 좀 죽으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응? 몇 천억이 나올지. 다 숨겨놨으니까. 그 돈이 다 중앙으로 모여가지고 아마 그 사람이 다 관리하는 것 같아, 보니까. 지파들이 다 갖다가 모여줘가지고. 다 위로 올라간대요. 거기 있는 목사들이나 뭐 전사들 월급은 조그맣게 안 준대요. 150이나 뭐 이렇게. 아주 적정선에서 지금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유지할 정도로만 주고 전부 가져간다고 그래요. 그 나머지 돈들이 어디다 들어가겠어요? 거기 무슨 일할 때마다 막 걷고 막 그런다 그러던데, 거기도. 돈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생활도 못해요. 타락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타락이 안 돼요. 성경이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람도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성경 쓰고 있어요, 우리하고. 응? 동일한데 왜 타락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말씀이, 계시된 말씀이 없는 거예요. 타락은 사탄이 주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성품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면서 그걸 가지고 사탄의 역할을 한다면 가장 극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선한 것, 거룩한 것을 가장 악한 걸로 전락시켜버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롯은 그렇게는 안 사는 것 같아요. 롯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어디서 굴러온 돌이 말이야, 이거 겨루하면서 우리를 그래 법관처럼 재판하려고 한다고 그 정도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 롯은 옳은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의로운 마음이 상했다.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말을 했는데 안 들어주면. 참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하면서 너를 밀치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처럼 지금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물을 때려 부시려고 달려가고 있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하는데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갑자기 로봇 칼처럼 쫙 내려온 것 같으니 팔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아마 그런 능력을 지금 사용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손을 내밀어 롯을 끌어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롯을 해하지 못하도록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신적인 존재만 가능한데 천사가 왔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들어가고 그다음에 밖에 무리들은 물은 데서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제가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때 밤에는 아무 일도 안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천사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죄악이 부르짖음이 커서 그 문제를 진짜 확인하러 온 거죠. 18장 20절, 21절 보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근데 다른 걸 볼 필요도 없잖아요. 롯의 집 하나만 보니까 다 알 수가 있어요. 안 살펴봐도. 얼마큼 타락했는가. 그러니까 성적인 그리고 또 영적인 타락.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사탄의 역사를 잘못 알고 사탄도 성경을 풀어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세우지 못해요. 하나님 밑에 있는 영계들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그걸 요청하다가 지금 못했는데 여기 이제 그냥 뭐 기도 시간이 정말 길어야 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이게 뭔가 생기지. 본일하고 다니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참 이런 상황이에요. 그들이 문을 찾는다 헤매했더라. 참 힘든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일이 마무리됐어요. 다 봤죠? 그들이 다 봤습니다. 더 이상의 볼 것도 없어요. 멸망시켜야 될 성인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멸망시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때는요. 사람이 짐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성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 얘기 좀 하고 있는 중에 뭔 생각이 드냐면 왜 한국 사람들이 이게 이단이 많을까? 세계 75%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집중되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감성은 예민해요. 느낌은 잘 받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말씀 전하면 눈물 흘리고 이래요. 근데 이성의 능력이 약해요. 판단의 근거를 잘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받아들여지니까 그냥 믿어져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감정만 잘 자극하면 한국 교인들은 쉽게 다룰 수가 있는 거야. 일본 교인들은 그게 안 돼요. 말 한마디만 틀려도 난리가 난다잖아요. 왜냐하면 이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감성적인 부분이 많은 나라가 훨씬 더 이단성이 높아요. 그 변화도 안 되고요. 이게 판단 능력이 부족하니까 감정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해서 느껴지면 자기 거 되는 거지. 성경도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한국 분들. 여러분도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딱 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정확히 이해가 되고 확실했다고 쓰면 딱 감정으로 가야 돼요.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전혀 이것이 정말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마음에서 안 일어나면 억지로 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마음이 허락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되게. 그러면 의지로 가요, 그게. 지정의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지를 뛰어넘어 버려요, 그냥. 정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느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해를 온전하게 못했기 때문에 삶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성경에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판단의 능력이 없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이지 않습니다. 롯의 말이 하나 틀리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롯의 말 자체를 갖다가 법관이라고 말하면서, 에? 법관 노릇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용을 보면 법관이 이렇게 하겠어요? 에? 딸을 내줘야 돼요? 그 사람들 보호하려고? 아니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 뭐 이 내용도 없는데 그렇게 자기 위에 서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두 천사가 타락한 천사 아닌가요?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한테는 심판을 못 맡겨요. 그 타락한 천사는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남자를 탐하려고 하고 그런 거 보면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이잖아요, 천사들이.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노수를 하느라고 원근에서 가까운 데서 먼 데서 다 사람들 쫓아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 내놔라 이거예요. 여기 지금 롯의 집에 들어간 사람 내놔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요? 그렇죠. 천사들 내놓으라고요? 그렇죠. 천사가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데려가라. 네 마음대로 너네 손대로 하고 이 사람도 손대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 중에 들어와가지고 거류하면서 법관이 너희를 안 한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너를 내가 쳐야 되겠다 오늘. 그리고 막 옷을 밀치면서 문을 부수러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장면이. 그려졌죠. 그렇죠.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중요성도. 이 남자를 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타락하죠.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14장에서 딱 보면 롯이 딱 봤을 때 저게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좋은 기름진 땅 같고 막 이렇게 하면서 풍성한 이제 음식이나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연상을 했거든요. 딱 바라봤을 때.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1차 산업이 농사잖아요. 농경 산업에는 풍성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먹고 마시는 게 풍성할 거라고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양식이 충분해지면 사람들이 2차적인 걸 요구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아니니까 질서가 없잖아요. 여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간 본능적으로 살다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나라도 타락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인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면은 이게 질서가 세워지잖아요. 말씀을 그냥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건 누구한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본능한테 지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자기의 영적인 삶을 살려야 되는데 자기 본능에 맡겨놓고 말씀은 저 밖에 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상관없는 걸로 이제 이렇게 취급하고.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기독교가 지나간 후의 국가. 에? 기독교가 휩쓸고 간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포스트 모던으로 들어왔다 그래요. 지금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국가의 모습이 세계 서방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이 그걸 지금 시작한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벌써.
기독교가 약해지고 말씀이 안 쓰고 한국은 또 말씀 믿는 것도 진짜 참으로 안 믿고 성경의 진리대로 안 가르치고 그냥 기복신앙 심어놔가지고 문제 심각하잖아요. 이런 상황들로 많이 갔고 그 다음에 교회들은 성장을 했는데 이들이 제대로 핸들 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몸은 뚱뚱하고 힘은 좋은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야, 사회에.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고 살잖아. 큰 교회들이 많이. 기독교가 세상에 비춰주는 힘은 전혀 무력한 존재로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샤프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을 다 살아서 사람들이 막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감당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능력을 잃어버린 거야, 교회가. 제자들은 그 모습을 찾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죠. 교회들은요, 제자가 안 되면 앞으로 살아나지 못해요. 제자로 키워내야 돼요, 성도들을. 저는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좀 많이 쇠퇴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파송된 선교사님들만 해도 3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좀 쇠퇴적으로 들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믿음도 굉장히 좋으시고 만약에 우리나라에 돌아오시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실 분들이잖아요.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게 해외 선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도 또 그 바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둘 중에서 어떻게 그 해외 선교도 중요하기 때문에 돌아오시면 힘은 많이 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봤었어요. 그것이 선교를 한다는 것은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부여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라. 그럼 거기서 해야 돼요, 일을. 근데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국내 선교를 해야 돼요. 자기는 그런 사명을 부르짖은 적도 없고 또 하라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거나 갈 준비를 시키면서 하나님이 가도록 만들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분들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하나님 응답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라면 그 사람들은 거기를 해야 돼.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거고 국내 선교는 국내에도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 남아 돌아가. 그렇죠. 없으니까 전해야 되고 한국은 복음을 갖긴 가졌는데 말씀이 안 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쇠퇴를 하는 거야. 말씀이 세워지면 성도들이 살아나. 아, 말씀이 이렇구나. 그럼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중심이 돼야 성령이 일을 하시거든, 오셔서. 그럼 그들이 정말 힘이 생기잖아. 은혜도 받고. 그러면 교회가 다시 살아나죠. 말씀을 세워야 돼요. 목회 방법론을 가지고 오지 말고 말씀을 세워서 살아야 돼요. 한국 교회는 말씀을 세우면 회개가 일어날 거고 회개하면 성령이 일하실 거고 다시 살려야 돼요. 한국 교회는 그거 해야 돼요. 말씀을 안 세우는 거야.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교리적인 설교를 많이 하니까 그래요. 교리적 설교는요, 하기 너무 쉬워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 성경 구절만 갖다가 딱 붙여서 해도 그냥 저도 1시간, 2시간 할 수 있어요. 그걸 갖다 놓으면. 그게 설교가 아니야, 그것은. 만들어져 있는 틀이야, 틀. 근데 그걸 들어간 사람들이 변하느냐, 안 변해요. 교리는 지식은 전달해 주는데 능력을 못 줘요. 교리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 그러면 정상주체 성경 잘하네. 공부 너무 잘 가르쳐. 성경을 막 꿰뚫었어. 그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책에. 목사님이 꿰뚫은 게 아니고 책이 꿰뚫어준 거야. 공부한 사람도 있겠죠. 그거 하다 보니까 다른 성경들 이렇게 연결돼서 알아지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걸로는 변화를 못 시켜 사람들을. 세우지를 못해.
교리 공부를 우리는 안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너무 모를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구원 교리 같은 거. 여러분들은 뭐 론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 인간론, 죄론, 그리스도론, 신론 이게 안 하잖아요. 성령론, 종말론.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줘. 그냥 성경만 가지고 얘기해. 왜 그 론이 들어가면 인간이 지금 학문으로 이제 짜집기 했다는 거거든요. 응? 그걸 맞춰야 되니까 성경을 다 인용해가지고 다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형태를. 그것만 가지고 얘기도 돼요. 근데 이제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세워야 돼, 교회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말씀을 세우면 해요. 말씀이 세워지면 성도들도 서고 바르게 믿음으로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 세력이 되죠. 지도하고 지배하는 세력.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속건제물을 잘 알아야 되는데 속건제물을 잘 어저께 얘기했는데 이해 잘 못하시겠죠. 한번 집사님 한번 얘기해봐요. 혹시라도 이해한 대로 속건제물에 대해서. 속건제에 대해서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어쨌든 우선 죄에 대해서 죄를 없게 해주는 것 그것이 속죄제고 속건제는 이제 어떤 잘못 이제 어떤 손해를 끼친 거에 배상해 주는 거에 대해서 속건제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건 통칭해도 속건제라고 했을 때는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선 예수님께서 속건제로 오셨다는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을 어쨌든 영원한 죽음으로 가도록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명이 지금 산 생명이 아니고 죽어있는 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속건제로 오셨다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그 끝에 내용이 좀 더 첨가를 할 것이 많은데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도둑질한 거, 손해를 끼친 거 그런 것들을 배상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는 거야. 회복시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 배상을 하기 위해서 속건제로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도둑질해 가지고 상실시켰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권위, 지혜, 만물의 주인의 자리, 그 다음에 성령을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하나님 걸 갖다가 다 잃어버리고 죽음까지 왔어, 우리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속건제물이 되는 거야, 영혼, 예수님의 영혼이.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의 의로운 종이거든요. 영혼을 속건제물로 바치셨어요.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다 갚아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주인이고 다시 산자고 다시 지혜를 가진 자고 다시 권세를 가진 자예요. 우리는 다시 왕이 된 거야. 예수님이 다 찾아준 거야. 우리한테 와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딸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형제고 여러분이 어린 양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잃었던 걸 지금 다 얻은 거야. 영적으로. 다 찾은 거야. 예수님 속건제물로 드렸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 아직도.
어렵죠, 무슨 말인지. 저는 그걸 생각하고 막 버뜩버뜩 이렇게 막 스파크가 일어난 것처럼 막 오는데, 막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막 그 생각이 막 팍팍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뜻도 잘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설명하기도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게. 그 기회 있으면 한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지식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는 이제 이해되셨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것 같고요. (155번) 함의 후손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소돔성이 음란과 문란함으로 부패되어 가고 있었다. 온갖 죄악이 스며드는 날이 저무는 시각, 소돔의 타락한 모습을 보기 위해 소돔에 도착한 천사들을 롯은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다. 롯이 죄악의 고성 소돔에서 살면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머문 것으로 보아 풍요로운 가운데 그 생활에 만족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성문은 성읍의 중심지로 거기에서는 재판이나 상거래를 위해 항상 사람들이 모여 사교 생활을 하는 주요 무대이다. 롯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자신은 의로운 자로 생각하며 소돔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나무라며 재판관 노릇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함께 생활하였던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를 대접하기에 정성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소돔성에 나타난 나그네의 모습을 하신 두 천사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고 있다. 네. 함의 후손이라는 말도 맞죠. 함의 후손들이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후손들이잖아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 부요함을 누리며 살았을 때 그 나머지 그 부요함 이후의 삶은 이렇게 본성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음란과 문란한 생활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 정말 그게 부르짖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러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났잖아요. 아무래도 롯의 삶은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유대인들의 사회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때 사회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요? 유대인 사회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데 어쨌든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 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리고 롯이 이제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다는 부분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근거를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아마 옳지 않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고 그리고 자기 딸들이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여자라고 한 걸 봤을 때 아마 딸 교육들은 제대로 시키기가 않았을까. 그 타락한 사회에서 자기 딸들은 지켜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도덕적인 면에서는 타락하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런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사고는 사실은 여기다가 뭐 그런 얘기보다도 정말로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 대접하는 것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 삶을
롯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는 많이 닮았습니다. 좋은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냥 요즘에는 만나면 너 한 잔, 나 한 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번 사고 네가 한번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에서는 나그네나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 돌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사회적인 약자이기도 하고 갚을 길이 별로 없어요. 많이 도와줘도 갚는다고 해도 다 못 갚아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하나님의 복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도와줘야.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었는데 정말 힘들어서 도와줬는데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 일생 동안 기억에 남을 거래요. 그 어려움 중에 줬다는 것은. 그러면 자기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다른 데 가서.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굉장히 좋은 거 심어주잖아요. 이제 그렇게 사람을 잘 영접하는 그곳에 천사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천사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것도 지금 심판하러 알아보고 온 천사이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 정확하게 안 보이면 천사도 대접할 수가 없어요. 천사 잘못 대접하면 큰일 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썩은 시체와 같이 타락한 소돔 사회 속에서 롯의 영적 고통이 컸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롯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롯을 지키시며 그를 위해 역사하고 계셨다. 롯은 전혀 이에 타산이 없는 마음으로 나그네들을 생각하고 나그네들을 위하여 영접하려고 했던 것을 무교병으로 대접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발을 시키지 않은 반죽으로 만든 것으로 밤에 온 손님께 급하게 만들어 대접한 것으로 보인다. 훗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주신 계율 가운데 무교병이 있다. 이 계율은 여호와의 구원이 없는 한 살 수 없는 죄인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생명의 계율인 것이다. 무교병에 대한 얘기가 무교병. 누룩 넣지 않고 만든 빵이잖아요. 누룩을 부풀리는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죠. 급하게 만들어라고 빵을. 맛은 없었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하면 잘 썩지가 않아요. 상하지가 않아요. 따뜻한 기온이 올라와도. 그래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요. 광야에 살면은 아주 적합한 거예요. 무교병 앓는 것이. 무교병 앓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렇죠? 어쨌든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맞아요. 저녁 때 왔는데 뭐 줄 게 얼마나 있어요. 저녁에 뭐 술을 잡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낮에 만났어야 뭘 해주지. 응? 근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대접했다는 모습에는 정말 동감을 해요. 거짓이 없죠, 거기는. 이해타산도 없고 아주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시죠. 낯선 나그네가 롯의 집에 묵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소돔 사는 주민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왔다. 소돔 주민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에서 있었음을 그들이 우리가 상관하리라 한 말로 알 수 있다. 소돔이 동성연애, 특히 남색을 상징하는 말로 쓰여진 연유를 짐작하게 하는 이들의 요구이다. 이에 대하여 롯은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롯은 문 밖에 나와 등으로 문을 막고 서서 소돔 주민들이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필사의 힘을 다하고 있었다. 롯의 이 행동으로 롯이 악한 자와 죄에 대하여 무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롯은 악한 자들은 자신의 말을 설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은 자신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지 못했다. 악한 자를 설득하여 악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말은 인간에게는 없으며 악한 세력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을 롯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악한 자를 변하게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며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예.
여기 소돔 성에 있는 주민들이 집으로 달려오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그와 상관하리라. 내게서 온 사람들,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이죠. 그들과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거죠. 남자가 더불어서 이제 타락한 상태에 그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롯이 그들을 대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들을 대항해서 막고 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원근각지에서 찾아왔는데 상당한 숫자 될 거 아니에요. 롯자 혼자는 막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천사라고 생각했으면,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들이 해결하도록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롯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다 해보는 것 같아요. 자기 딸 내줄 테니까 참 이 사람들 가만 좀 놔두라고, 이런 악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설득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악과는요, 악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부드러운 악이 되겠죠? 좀 나은 악처럼 보이겠죠? 둔갑하는 거죠. 선처럼. 좀 후대해지는 것처럼.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죄악의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악은 설득할 수 없는 것이고, 악은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쁘기 때문이에요. 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악이 뭐가 반대편에 서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편에 서 있겠죠. 하나님 말씀은 선이고, 이 사람의 말은 악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그 타협하는 거죠. 악과. 그럼 못 이기겠죠. 100% 못 이깁니다. 우리는 말씀에 죽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은 거기밖에 없어요. 악한 자라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말씀을 던졌는데 그것도 딱 거부해버리면 그 사람은 다시는 살 수 있는 길을 못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 사람은 그게 구원의 줄이에요, 줄. 자, 물로 떠내려가는 사람한테 딱 줄을 던져가지고 잡으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딱 줘서 밧줄이 갔어요. 그걸 안 잡으면 죽는 거예요. 구원의 줄이에요. 세월이 흘러가고 물은 세게 거세게 내려가고 시간이잖아요, 그게. 그건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같이 가서 결국 멸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시간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영생할 수 있는 거죠. 멸망이 멈출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세계입니다. 롯이 그걸 가질 리는 없어요. 롯이 그걸 가질 수 있는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의식 세계나 이런 거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람에게 기대할 수는 없어요. 구원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적합하게 변화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구원받았다, 저 사람이 날 구원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누구한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누가 구원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킨 거죠.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심부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 능력은 말씀이다.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던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니까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탁 세워주는 거죠. 말씀을.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살겠죠. 그 말씀 듣고. 안 붙잡는 사람들은 시간 흘러가면 이게 힘들어져요. 구원이라는 게 길이 멀어지더라고요. 돌고 돌고 돌아서 오면 안 돼요. 너무 늦어요. 좋은 시간들을 다 세상에 허비하고 오면 안 돼요. 한번 보시죠. 현 주민들을 설득하여 돌아가게 하려고 필사의 힘을 다하고 있었던 것은 말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주겠다는 타협안이 내놓았다. 나그네를 지키려고 롯이 내놓은 이 타협안은 겉보기에는 대단히 아름다운 희생이며 있을 수 없는 사랑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롯의 타협안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롯은 죄의 본질을 알지 못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에만 있는 것,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인간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롯은 알지 못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죄의 세력을 꺾고 소멸할 길이 없다는 것을 롯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에 자기 스스로의 말과 힘으로 악을 막아보려고 했다. 그것이 여의치 못하여 악한 자들과 타협하기 위하여 자신의 딸을 희생물로 바치려고 했다. 악한 자와 타협하면 자신도 악한 자의 차원의 선자가 되며 죄의 본질을 가진 인간을 통해서 악한 자를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역시 이제 그 타협의 문제죠. 타협의 그 죄를 지으려고 온 사람들한테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그만두고 내 딸을 너희들 니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이게 희생이 아니잖아요. 죽이는 거죠. 딸들이 일생을 망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그 딸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옳지 못한 걸까요? 이 또한 그 사람들한테 막혔어야 돼요. 그 천사들한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롯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롯도 아마 알고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롯이 나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죄가 그 창궐하고 죄가 가득한 곳에서는 이런 죄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죄과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제어가 안 돼요. 죄를 사람이 막 꺾어가지고 세력 앞에 무릎 꿇게 하려다 그건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오른편에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 원수가 네게 발등상이 되기까지, 네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거기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승리한 자들을 꺾어서 예수님 앞에 절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높아진 거예요. 지금 그걸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볼 때는 그게 안 보이지만 마지막 세계에는 그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만물이, 피조 만물이. 특별히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것은 있는데 예수님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싸웠어요? 죄하고. 어떻게까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님은 죄와 싸우시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지금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는. 타협하는 순간에 나도 똑같은 죄인이 됩니다. 타협하지 아니한 한 분이 이긴 거예요.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아니한 한 분이 인류를 살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타협하고 있잖아요. 여기는요. 근데 그 사람만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딸은 안 중요한가요? 정말 딸 데려다 나쁜 짓 했다면 너무 불쌍해요. 그죠? 안 되잖아. 일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돼요. 만약에 그걸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줬다면 이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없어요. 응? 그 무능한 하나님이 뭘 하겠어요. 생명도 못 지키고.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뭘 가졌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죄와 싸울 수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무슨 힘을 가지고 죄와 싸워요?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정말 어렵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의가 필요해. 네? 뭐가요? 의. 네? 의로운 거. 죄가 의, 의로움.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순종함과 그 승리에 대한 이야기 쭉 써 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고 의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걸 알려줘요. 전신갑주는 우리가 입어야 되고요. 아,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안 피려고 했는데 성경을. 피면 굉장히 길어질 판인데. 로마서 6장 16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순종했나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또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나요. 내 종, 내 사랑하는 종. 그것도 찾아줘야 돼요. 탁
탁 안 오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택한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렇죠. 종으로 나타나죠.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누구 말만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종이기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의에 이르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로만 예수님은 죄를 쌓은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움이 의가 된 거예요. 그 의를 이루어서 죄를 이긴 거예요. 이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죄와 싸우는 능력. 우리가 의가 없기 때문에 죄와 싸우질 않아요. 타협을 해요. 진짜 예수님의 의를 가지면 세상과 타협이 안 돼요. 타협하면 나는 죽었다 그래요. 그냥 손 들어야 돼. 살이 되고 피가 되겠죠, 이 말씀이. 타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는 타협하는 게 아니다. 싸워야 된다. 누가 싸우느냐? 순종의 종,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의를 가지고 싸우는 거다. 그래서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완전하셨기 때문에 싸울 수가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에 내 것이 되면 우리도 싸운다. 응?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 무기가 전신갑주다. 결국은 이제 내가 그걸 안 입으면 적의 강력한 그 저항에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질 수가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요. 소돔의 주민은 롯의 말에 분개하여 격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소돔 주민들은 롯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나그네를 해하려고 왔지만 그것을 저지시키려는 롯에게로 공격의 화살을 겨누며 나그네들에게 행하려던 해악을 롯에게 행하려 했다. 이들은 외부에서 와서 소돔에 정착하고 있는 롯이 자기네들에게 잘잘못을 가린다고 분개한 것이다. 외부에서 들어온 자가 주저넘게 주인들에게 옳다 그르다를 가리는 것은 건방지다고 화를 낸 것이다.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롯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소돔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과 행동이 그르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롯이 소돔성에 사는 나그네의 입장에 있는 한 소돔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었다. 소돔 사람이 그 성의 주인이고 롯은 나그네였다. 나그네는 주인의 말을 따라야 한다.
주인이라면 나그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해도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소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떠나야 했다. 롯은 머물러서 안 되는 곳에서 선악을 따지려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이것은 롯이 이제 거기 들어가 살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죠. 잘못이라는 거죠. 그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가르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뭐 어떻게? 말씀 안 듣잖아, 이 사람 말투로. 롯이 무슨 말해도 그냥 다 자기들 입장에서 맞다 안 맞다를 결정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땅도 거의 비슷해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렵다고는 말이 어디에 나와요? 누가 견디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 때. 그렇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했던 그것에 회개하지 않는 역사를 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씀이 아무리 풍성해도 거기에 회개가 안 일어나면 그건 심판의 대상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상이야.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네가 하늘까지 올라가겠느냐? 음부까지 떨어지리라 그러면서 저주를 하셨어요. 무엇이 악한지 아시겠죠? 말씀에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지적해 줬는데 그것을 자기 의로 세워요. 자기 중심이 맞춰가지고. 이건 내게 안 맞아. 순종 안 해요. 누구 살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한 부분을 더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도 더 나쁜 거예요. 더 악한 거예요. 네? 말씀 들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 찾아줘요? 안 찾아도 되죠? 아시겠죠? 잘 보시고. 근데 롯을 지금 뭘로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여기서는 성사님 쭉 설명한 것은 뭘로 설명해 놨어요? 나그네를 설명해 놨잖아요. 자기들은 주인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자기가 이 땅에서 전부 태어나서 산 사람도 아닌데 이제 살다가 와가지고 이제 유력한 자가 되니까 자기들 간섭하고 자기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야.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싫다는 거지. 법관이 됐다는 말은. 법관이 됐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재판하다는 뜻이에요. 재판. 재판하고 있다는 자기가. 원어로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네가 뭔데 우리를 재판해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아무리 의로운 삶을 가르쳐주고 딸들이 그렇게 남자 가지 않은 정도로 잘 보호를 했다면은 상당히 잘 가정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타락한 세에서는. 그죠? 그러면 자기 삶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한마디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에요. 의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심판 외에는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는. 때리면 정신 차리려나 모르지만 지금 정신 차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롯을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60번. 소돔 주민들의 폭력으로 롯이 위기에 처해지자 두 천사는 손에 내밀어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였다. 롯은 온몸을 던져 문을 막으며 두 나그네를 지키려 했으나 소돔 주민들의 폭력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난 두 천사의 힘에 의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인 두 천사가 밖에서 소동하는 소돔의 주민들의 눈을 어둡게 하자 그들은 문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 모두 지쳐버렸다. 소돔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빛을 잃은 자가 되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곤비한 삶을 사는 자들인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참된 빛 속에 거할 수 있다. 예. 여기서 소돔 사람들이 이제 그 두 사람들을 내놓지 않으니까 반대로 롯을 더 가해하려고 이런 문제가 나오죠.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롯은 그 두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위기 속에서 이제 보호를 받는.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해줘야 돼요. 누가? 하나님 하셔야죠, 당연히. 지금 자기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롯이 지혜로운 것은 그 두 사람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딱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는 천사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두 천사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여러분에게 누가 오시나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분에게 딱 붙들림 받아서 그분이 여러분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을 구원해내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은혜를 깨닫게 되고도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을 받고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해도 또 20장이 넘어가면 또 죄를 지어요. 자기 아내를 또 팔아먹어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꼭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지키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을 지키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해도 아브라함을 지키고 계시는 거야. 약속을 안 이룬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될 거고, 우리 지금 인류를 살리는 그 복음의 길을 터지 못할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를 지켜서 그를 타락하지 않고 반드시 자녀를 낳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인류가 살 길이 찾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개입하는 거예요. 그 생애 가운데 계속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 약속만 받으면은 무슨 해도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막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성령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만 만났잖아요.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 오시니까 그렇게 살 일은 없어요. 그때처럼 안 살아요, 우리가. 지금은 기록된 말씀도 있는데 그거보다 나보다만 낫게 살아야지. 무슨 일해도 되겠다 그러면 안 되지. 아브라함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약속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보려고요? 하나님 다 지켜주니까 아브라함처럼 나 좀 그렇게 좀 해주시죠. 하나님 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안 맡기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빚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천사가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길을 못 찾아요. 잘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딴 데 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걷거든요. 그게 빛인 줄 알고 자기 판단으로 가거든요. 결국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 가야 하거든요. 빛이 있는 곳이 길이거든요. 근데 어둠 속에 갔잖아요. 그게 어둠 자체가 지금 빛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길이 없다는 얘기죠. 어둠 속에 걸었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아는 것을 길이 아닌 걸 걷고 있기 때문에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빛만 따라가셔야 돼요. 빛만. 다른 데 걸으면 안 됩니다. 빛만 따라가셔야 돼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께 하는 길이잖아요. 길이 저를 생명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분에 의해서 다 세워진 생명의 길을 여러분이 같이 걸어가면 안전합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가게 하시니까. 그 빛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금 계시로 나타나요. 성경이 다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오지가 않잖아요. 읽으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는 알지만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어떤 글을 읽어도 느낌은 다 있어요. 그렇죠? 정보를 주거나 어떤 다 있어요. 그 글의 역할을 하잖아요.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이것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걸 안내요.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에요.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내 승리합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달라고.